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표를 향해 달려간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노트북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를 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4번 정도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4번 했는데 4번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도전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표가 확실해졌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독수리가 발이 몇 개인지 발가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4개. 잘 맞히셨어요. 독수리 발가락은 앞쪽이 3개, 뒤쪽이 1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 손가락 지금 하나가 없다고 보시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독수리가 먹이, 짐승이든 또 물에 놀고 있는 고기든 이걸 잡으려면 계속 주시라고 살펴봐요. 공중에서 날개를 펴고 날개를 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피고 있다가 먹잇감이 자기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딱 되어지면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그때 발가락이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발가락 3개가 하나는 뒤로 가요. 앞에 뒤에 두 개가 이렇게 이제 4개 발톱이 딱 이렇게 이런 형태로 손으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방향이 4개로 바뀌어버려요. 앞에 3개 있던 게 하나가 뒤로 가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먹이를 덥석 물 때는 앞쪽 뒤쪽을 꽉 물어버립니다. 발로. 그렇게 해서 낚고 채는 것을 제가 보면서 목표를 향한 독수리의 모습은 그 목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 발가락의 방향을 바꿔가면서도 목표를 낚아채더라는 2018년도가 이제 벌써 저물어 갑니다. 벌써 2주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해 세워진 계획들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으며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온 몸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또 여러분이 수고를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내 육체적인 모든 일들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일들 가운데 열매 맺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제는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만큼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2018년도 표가 큰 그림을 그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큰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확실시 되어지고 이 그림 가운데 올해는 내가 일들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은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쯤에 올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이 잘 달려왔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인줄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 목표를 가지고 살 때 가장 기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반면에 목표가 상실된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같은 본문을 가지고 4번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방향을 바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조명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중에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육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18년도를. 그런데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없어요.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12달을 달려왔는데 내가 이미 얻었담이 아니라 또한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랍니다.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요, 불만족 가운데 시작된 우리의 목표는요, 반드시 이 목표를 지향하여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얻은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없으니 나는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얻은 것도 없고 온전히 이룬 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바로 이 시점을 다시 자기 출발선상으로 잡고 또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도 불만족으로 시작된 우리 목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까지는 우리가 달리고 또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룬 것도 아니라 온전한 것도 아니라 있습니다. 이 목표는 있지만 목표가 이루어진 게 아닌 시점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로마 감옥 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옥중에서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말씀하실 때 다 되었다고 말씀하면 될 텐데, 이는 여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기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를 통해서 달려가서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를 계속해서 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또한 얻은 것도 아니지만 오직 내가 그때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현재부터 시작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45년이란 기간 동안 목표를 잃지 않고 기다렸던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40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중심에 여호수아는 있는데 갈렙은 40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갈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갈렙의 이야기는 과거에나 현재나 내가 45년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 나의 목표를 기다렸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45년 기다리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리라고 믿고 기다렸다.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믿고 기다렸대. 그래서 45년이 지나 나이가 85세가 되어졌을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나이 40대부터 45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했으며 끊임없이 자기 건강을 유지했으며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하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양문교회 사랑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시간까지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 또한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같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 14장이 기록된 10절의 말씀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이 85세가 되어진 오늘 갈렙은 내가 45년 동안 기다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가 설정한 목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이 내게 주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이 85세가 되어도 끊임없이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며 단련했고 잘 유지했던 오늘 갈렙처럼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도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달려가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향하여 오늘 독수리가 내 발가락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손살같이 내려서 먹이를 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도록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불만족으로 시작된 사도 바울의 목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점까지 우리가 상황을 살펴본다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왔지만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옥중에 갇혀 있으니 이렇게 말하면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해야 되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 후반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현재 여기서 중단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는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 도전하셔서 오늘 2018년도 12월 달 두 번째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머지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이것들이 성공적이 못했다고 했잖아요.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이것들이 내게 있어서 내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단체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집중하고 한 방향에서 달려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나를 지금 이 시간도 달려가는 그 길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실패했던 그때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서 내 자신으로부터도 내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간직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된 줄로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이유는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안 됐다. 잘 될 때를 생각하며 달려가자는 거죠.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말씀하시오. 너는 떠난 중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이 땅에 계속해서 멸망 중에 있을 것이나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며 너희는 멸망 가운데 있지 않냐고 다시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 중에 좋은 기억들은 여러분 기억 속에 간직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납심케 하는 그 일들은 돌아보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고 오늘 말씀 잊어버린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도 괴로움입니까? 이전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을 망설하고 계십니까? 이전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오늘 바울과 같이 또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기 같이 올라가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찬송하면서 올라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시작부터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시작되는 2019년도를 맞이하세요. 그래서 2019년도는요 내가 2018년도에 엄청난 어려움과 그리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이건 지나가고 있으니 내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리라. 남은 2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 계획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세우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이 기록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2019년도 우리 교회 표를 제가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시간에 2019년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2019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현재를 우리는 발판을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아멘. 이제 2019년 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도 기쁨 가운데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지 않냐고 우리는 도전하고 또 달려가서 승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그 잡혀진 내가 목표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달려가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모두는 또 달려갑시다.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일을 아멘.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아멘. 내가 달려가서 내가 승리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마지막까지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중단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 목표된 그것을 위해서 배움과 성장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요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 중에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달려오는 과정 중에 너무 약해서
내가 지금 달려오면서 너무 부족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시간 달려가는 그 달려감 가운데 오늘 말씀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하나님 나를 능력 주셔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한 이룬 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룬 자들이 어떻게 그 이루는 지점까지 왔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큰 교회 가운데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사업하고 있으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되어지고 대기업이 되어지기까지 총수가 있다면 그 총수가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거기까지 이루었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늘 이 시점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50%까지 왔습니까? 70%까지 왔습니까? 80%까지 왔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되고,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단하지 않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스캇 팩은 배움과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늘 배우기를 원하며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60에 된 나이도 지금도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도 계절학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2년을 마쳤고 앞으로 2년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대학원 과정을 4년간을 또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고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있을 때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배우며 지금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아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기아세 우리 모두는 이 아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교회 나오면 가장 힘든 게 뭐냐?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는 사실. 이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 이야기만 앞에 하고 있으니,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배움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4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빛에 내체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체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체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좋은 것만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일체 비결 가운데 빛에 내체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체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체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잘 되는 것만은 고집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는 일을 가운데도 배울 게 있는 거지요. 꼭 믿으시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처럼 배우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 자신 자체가 또 늘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할 때, 잘 아시겠죠? 여러분, 유두고가 창문에 앉아 떨어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도 배우기를 원했지만 또 가르치는 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내던 자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니까 예수로 인하여 미친 자가 되어져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의 미친 자요, 온전해도 너희에 대해서 온전한 자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양문교회도 배우며 또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중에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멸관 예배됐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까지 달려온 중에 무난하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달려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도 그 중에 내가 얻었던 것이 많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한 내가 이처럼 달려온 분명한 목표는 이제 후로 내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사업 중에, 직장 중에, 그리고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내가 예배 중에, 또한 주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는 날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건 바로 내가 목표가 내게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오늘 내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달려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동역자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너희가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목표하는 그것까지 이르르기는 너희가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 그것은 여러분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달려가고 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신 주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너는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또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배우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믿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 제자 삼고 또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하나님은 구원주시라는 사실을 그들을 위해서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과 제자 사는 일과 오늘 말씀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일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만족으로 시작된 목표, 그렇지만 내가 더 달려가는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면 여기서 중단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우리는 집중하여 오늘 물고기와 아니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쏜살같이 자기 발톱을 방향을 바꿔가면서도 그걸 낚아채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 모두도 중심을 내가 목표하는 지점으로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들이 지금까지 6학년 초등학교를 배웠고 3학년 중학교를 배웠고 또 3학년 고등학교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단될 것이 아니라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문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문턱을 향해서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달려가는 시점에 최선을 다하고 배우지 않으면 거기를 넘을 수 없잖아요. 인생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는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한 고비가 우리를 또 한 고비를 넘기니까 또 한 고비가 우리를 이걸 넘지 못하면 성공은 없습니다. 승리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꼭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카펙이 말한 것처럼 배움과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배움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도 큰 무리를 가르쳐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놨습니다. 우리 기아차리 교회가 이같이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